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끝절과 25장으로 연결시켜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아멘. 예, 변함없이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예, 지금 죽인다고 하니까, 매복해서 죽인다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 연결되어져서 계속 이렇게 왜 이렇게 사리가 가득 들어차 있는지 그걸 한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한번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27절을 보면 이태가 지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태가 지났다면 2년이 지나간 거예요. 2년이 훌쩍 지나간 겁니다. 이 한 절 차이로 2년의 시간이 훅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기억력 어떤가요? 2년 지나면 기억력이 좀 아련한가요? 아니면 생생하게 남아있나요? 좀 생생하게 남아있나요? 원한이 많으신가 봐요. 예, 생생하게 남아있는 건 원한이고요. 그리고 아련하게 남아가는 건 이제 추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원한은 얼마나 사람을 힘겹게 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이 맺히니까, 원한이 가득 들어차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후임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는데 베스도라는 총독을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 꾸미는 것, 고소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을 꾸미고 있는 것이 2년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 기억력을 제가 알거든요. 요즘은 이제 기억력도 정말 아련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설교라든가 이런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매주마다 목회 단상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동을 기대하면서 이제 강구하는데 어느 날 영감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적어야지. 노트에다 이제 적기 위해서 딱 펼쳤는데 노트에 예전에 적었던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적자 그러고 읽었는데 한 20초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20초 지나갔는데 읽었는데 읽고 나서 적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잊어버렸어요.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많은가 보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기억력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20초도 넘어가지 못하는 게 제 기억력인데 2년을 지금 그 기억을 생생하게 하면서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잊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예, 좀 무섭기도 하죠. 이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잊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당히 버겁고 힘겨운 삶이 될 겁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잊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가 잊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단이 잊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들, 앙금들을 다 사용해가지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관계를 부서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사단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도 잊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절대로 잊지 않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쩌면 무너뜨릴까 하고 지금도 정말 말 그대로 안간힘을 써대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었을까? 누가 지키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단이 잊지 않는 그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누가 잊지 않을 때 사단의 역사도 우리가 이기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12월 달은 독생자가 오신 그날이거든요. 그 달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날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며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가 그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가 젖먹이를 잊을 수 있을까요? 이미 몸이 얘기를 하거든요. 젖이 불어서 먹이지 않으면 통증으로 힘겨워하거든요. 그래서 몸도 이야기합니다. 감정도 이야기하고요. 아이만 보이지 않으면 어찌할 뻔 모르는 것이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의 심령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젖먹이를 둔 엄마가 혹시 그 아이, 젖먹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약속입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면 세상이 잊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하늘 풀려고 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을 칠지라도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 이 잊지 않았다라는 말 속에 나만 잊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나 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기억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면 지금 정치하는 수많은 사람들 필요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한 가지입니다. 누가 필요하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할 겁니다. 우리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잊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중인가? 한번 다시 한번 더 본문을 보여주시면요, 자, 여기 27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2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2년이거든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2년 동안 감옥 속에 종횡무진 세상을 누기며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단 한 절 차이로 1년의 시간이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을까? 우리가 2년 동안 누군가가 멈춰 세워놓았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 중인가? 왜 나를 이곳에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옥에 가두어 두시는 것일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막혀져 버린 것 같고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손도 묶어 놓으신 것 같고 발도 묶어 놓으신 것 같고, 그리고 상황 자체가 아무것도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지금 그렇거든요. 바울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어떤 마음일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묶어 놓으시는 이유는 뭘까? 2년이라는 시간은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그 큰 아시아의 수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매일 드로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2년이라는 기간은요, 한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할까? 그런데 느낌은 여기서 뭐냐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흡사 인간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왜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힘과 능력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소망하시는가? 그래서 바울에게 이미 2년 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2년이 지나가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면요, 바울은 그게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런 약속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23장을 보시면요, 2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장 11절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이 2년이 지나기 전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증언한 것처럼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당국자들에게 공회에서 증언한 것처럼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네가 로마에도 가서 이와 같이 증언해야 될 것이다. 2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히 들어차 있을 것이냐면 이제 로마로 가겠구나, 그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
자, 어떤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할까? 자, 우리 생각이라면, 우리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자식을 준다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뭐는 안 주셨나요? 약속은 주시는데 늘 날짜를 안 주셔요. 날짜를. 여기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로마로 간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 마음 어떨까요? 편안하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날짜를 안 주시죠. 혹시 날짜 받으신 적 있나요? 그건 아마 점집에 가면 날짜 줄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짜를 안 주셨고, 그리고 그걸 또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끌어가게 만드시는데, 누구만 신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태 동안 이제 무엇을 위하여서 여기에 두시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가 있으실 터인데, 자, 두 가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에서 여러분들은 들어보시면서 어느 쪽이 더 힘들 것 같은지, 그냥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경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 속에 너무 바쁘게 움직이느라고 말씀 묵상할 여유도 없고 기도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몰아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나가면서 정말 몰아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정신없이 몰아치면서 말씀 묵상도 제대로 깊이 할 여유도 없이, 기도도 제대로 무릎 꿇고 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시간을 끌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한번 우리 광야 여정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보시면 2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경우 첫 번째 경우입니다. 21절 같이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바쁜 스케줄을 만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런 삶의 여정인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간간히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추는 거고 광야 여정이요,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거고, 그런데 밤 늦게까지 정말 며칠을 아이들 데리고 걷고 또 걸어서, 그 광야를 걷고 또 걸어서 밤이 되어서 정말 언제 구름이 내려앉나, 아이들은 지쳐서 쓰러져서 지금 부둥켜 안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게 광야 여정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구름이 언제 내려오나 기다렸는데, 정말 밤중에, 한밤중에 12시쯤 되어서 이제 구름이 확 내려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텐트를 치고 아이들 집어넣고 재우고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른 아침에 어떻게 되나요? 구름이 훅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안 겪어봐서 모르시겠나요? 네, 아마 마음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움직이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21절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또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고,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이 21절에 펼쳐집니다. 그 반대되는 상황이 22절에 펼쳐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어느 쪽이 더 힘들까? 이 은퇴하신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한 달간은 너무 행복하게 이제 일에서 이제 벗어나셨으니까 이제 정말 바쁘게 움직이다가 이제 일에서 벗어나서 한 달 정도는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두 달쯤 지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세 달째가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강박증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은퇴하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몇 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건 1년이고 2년이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바쁘게 몰아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이고 2년이고 구름이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이 더 어려울까요? 네, 양쪽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겠죠. 양쪽 다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어려울 것인가? 저는 두 번째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퇴물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정체성에 혼란이 들어올 때가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왔던 방식인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예전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박사과정에 이제 이게 원서를 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학교만 딱 넣었습니다. 그냥 되겠거니 하고 한 학교만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결과가 왔는데 어떤 통보가 왔을까요? 불합격 판정이 난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 불합격 판정이 나면 끝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으로는 끝난 거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1년을 기다렸다가 다음 해에 지원을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일주일이었거든요. 일주일간 고민하는데 이제 이 1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내가 여기에 이렇게 호송세월 하려고 여기에 온 것인가. 그 1년에 대한 생각이 일주일 동안에요 가슴에 가득 들어차고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서 정말 일주일이 거의 사색이 되어서 걸어갔던 시간, 그 아내도 제가 그때 일주일 동안 걸어갔던 그 삶을 보면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벌써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서구 지역은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불합격 판정 나면 끝인데 가서 알아볼 필요도 없는 거죠.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근데 거기 사람들은 전부 다 저한테 하는 말이, 알아봤냐? 왜 안 됐는지 알아봤냐? 가서 연락해가지고 알아봐라.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제가 잘 아는 이제 캐나다 목사님은, 제가 소속돼 있는 교회 목사님은 내가 한번 연락해서 알아봐 줄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연락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연락을 딱 했더니 이게 부족해서 불합격 났으니까 요것만 채우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이제 서둘러 가지고 그걸 채워 가지고 이제 합격 판정을 받아서 이제 입학하게 되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 허송세월하면서 기다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새삼 느꼈거든요.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다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느 때 괜찮은 삶이 될 것인가? 23절, 이 바로 삶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것이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뭐라고 돼 있나요? 무엇이든지 머물러 있든지 빨리 움직이든지 신속하게 움직이든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멈추고, 그러한 삶의 길들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여정 속에 이루어진다면 멈추어져 있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뤄가는가?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삐 움직이는 속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면요, 우리는 여호와의 직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고, 또 멈추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삶의 길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의 길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맡겨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 우리의 삶의 여정, 이게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때, 저는 그때가 어떤 때인지 짐작이 됩니다. 저도 삶의 경험을 겪어봐서요, 머물러 있을 때 불안해지고요,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나? 왜 이렇게 조급해하고 있고 왜 이렇게 초조해하고 있나? 머물러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나? 그때 살펴보면요, 제가 세워놓은 목표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제가 세우는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는 목표가 아니라 제가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려고 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1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고, 이 사무연회가 닥쳐져 왔잖아요. 이 올해 24년 사무연회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떤 부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사람을 힘겹게 하고 버겁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지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지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뭐든가요? 하나님,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 기도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겟세마네 기도의 본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서명을, 백지에다 서명을 해가지고 백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 백지를 서명해서 올려드릴 때 그 백지에다 채우시는 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많은가요? 백지에다 빼곡히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서명을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라는 점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때야 될 것인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이었을까?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시대의 한 사람,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또 지금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735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는요 가장 긴 시간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져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케네스 박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케네스 박. 그분이 쓴 책, 2년 동안 억류되어 있으면서 쓴 그 생각들과 모든 그 사고들, 그리고 그때 겪었던 것들을 책으로 쓴 내용이 바로 제목이 잊지 않았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2012년부터 14년까지 735일이면요 딱 2년하고도 5일이 지나간 기간입니다. 누가 겪었던 것과 흡사한 기간이냐면 바울이 겪었던 그 기간들, 바로 가이사랴에서 억류되어 있었던, 구류되어 있었던 그 시간과 유사한 시간을 거쳐갔던 그런 삶이거든요. 그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왜 억류될 수밖에 없었는가? 17차례나 북한을 왕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류가 되는 사건이 발생되어졌는데, 이분의 상황은 이제 한국인인데 이제 청소년 시절에 이민을 갔습니다. 부모님이 이민을 가서 이제 미국에서 자라게 되었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명을 받은 것이 뭐냐면 이제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여러 기지를 세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 기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서 어떤 소명이 또 들어오냐면 북한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북한을 선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북한 선교 쪽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되어졌습니다. 단동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데, 어떤 사명으로 나가는 것, 독특한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사를 설립해가지고 그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의 관광객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관광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고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만들어서 기도의 용사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서 북한을 돌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17차례 이제 왕래에서 관광객들을 데리고 들어갔고요. 이제 18번째 들어가는데, 그런데 실수를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가방에 잊지 말아야 될 물건이 하나 들어 있었던 거예요. 외장 하드, 노트북에 외장 하드가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그 외장 하드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으로부터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북한 입국하기 전까지 자기 노트북을 새로 샀기 때문에 그 노트북에 기존에 있던 메모리를 다 집어넣으려고 외장 하드를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깜빡 잊은 거죠. 잊었는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제 중국 국경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중국 국경에 보관하고 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충분히 여유가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뭐 보관할 거 없냐고 한번 가방을 뒤져보시라고, 근데도 그런 얘기들을 수차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괜찮다고 17번을 왕래했으니까요, 이제 자기 경험을 믿고 생각을 믿고 가방 속에 들어있는 걸 뒤져보지도 않고 한번 열어만 봤어도 그걸 꺼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외장 하드 속에는 중국에서 선교했던 것 다 들어가 있고, 북한에 들어가서 관광객을 데리고 뭘 하려고 했는지, 여리고 작전이 뭔지 그걸 다 이제 상세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북한 당국자들이 그걸 봤을 때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전복자의 음모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발각이 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붙잡히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1년여의 시간을 거치면서 재판을 거쳐가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결국은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습니다.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다는 걸로. 그래서 노동교화소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면서 고생을 또 굉장히 힘겹게 했지요. 몸도 안 좋은 데다가, 그런데 고생을 정말 힘겹게 했는데, 이분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자신은 선교사로 헌신되어진 존재고
생명을 내어놓고 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선교의 사명 속에 쏟아부었다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있었고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러한 억류가 되기 시작하니까 1년 동안 한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곳에서 나를 꺼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1년 동안 그냥 가득 들어차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요, 선교사의 사명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냥 살려주세요, 그리고 빨리 구원해 주세요, 빨리 꺼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녹화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낼 때도 빨리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보내서 이제 살려달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억나게 하시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편지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을 때는 그때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냥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편지가 딱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편지 내용이냐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한순간에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너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집으로 지금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거기에 묶어두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묶인 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거기에서 너의 뜻을 이루어가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바란다.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할 때는요, 가슴을 찢어내는 겁니다. 자식이 가장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머니일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 편지가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편지가 확 생각이 나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선교사다. 주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 감정이, 그 정체성이 확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제 기도 제목, 제 마음에 속에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저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가슴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빨리 그곳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쏟아져 나오면서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소, 이렇게 이 시간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 때는 이곳에서 사명이 있을 것이라, 그것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들떠도 안 봤는데, 그 전까지 그런 대화가 오가도 별로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이 계속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요? 북한 사람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요? 북한에 사오? 중국에 사오? 그걸 들으면서 그게 생각나면서요, 이렇게 예수라는 존재를 모르는가? 사람인지 신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북한 사람이었다는 거. 예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요?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름은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못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속에 소명으로 팍 꽂히는 게 뭐였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책 제목이 잊지 않았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잊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잊지 않았다. 누구를 잊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북한에서 예수라는 이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도 나는 잊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이 가슴속에 강력하게 내리꽂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애절하고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한마디라도 더, 그리고 삶의 모습 하나라도 더 주의 뜻을 증거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그래서 2년여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이 그 책 내용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복음으로, 이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한 사람도 변화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곳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케네스 베는 씨를 뿌리는 것이었을 거고요, 어느 누군가가 또 열매 맺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장소에 가두어 두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바울의 이야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2년 동안 거기에 가이사랴에 가두어 두셨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가?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벨릭스는 수시로 바울을 불러내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원하는 그런 삶도 있었지만 2년 동안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2년씩이나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시간을 할애하게 하셨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벨릭스는 그 정도로 완악한 사람이고요, 강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분들, 우리는 적이 아니거든요. 절대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갇혀져 있든지 아니면 풀려 있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2년 동안 이렇게 머물러서 벨릭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로 바뀌었나요?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베스도가 더 절박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베스도라는 총독은 2년 임기를 하는 중에 어떤 원인인지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2년째 봉직하다가 유대 땅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베스도가 언제 어떻게 죽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에게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바울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면 베스도의 입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걸어야 될 삶은 아마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죠.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한번 읽어봅니다. 25장 18,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관계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이겁니다. 악행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그가 어떤 악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고발할 것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삶의 위치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거. 지금 우리의 사명 감당 속에서도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는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주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는 이 사명 감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로마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미 바울이 소명을 받을 때요, 이렇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걸어가야 될 길인 거죠. 여기까지 가면 로마로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바로 이걸 겁니다. 바울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서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도 증거되어져야 될까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로마로 출발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직임을 지켜서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듣지 못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오직 우리가 세워주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매일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보내시는 저와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매일 동일한 일들을 하며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쳇바퀴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또 오늘 만난 분들, 내일 만날 사람들을 기대하며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곳곳으로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하나가 오직 주께서 사용하시는 역사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